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4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에 증거된 성령 강림 사건을 기념하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성령 강림 주일을 기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가 그 마가의 다락방처럼 여기에도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구약의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성령 강림을 약속하셨습니다. 성령 충만받은 베드로가 사도행전 2장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 하신 말씀입니다. 또한 성령 강림의 사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의 이루어짐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본문의 성령 강림 사건은 2000년 전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진 이 사건은 성령 부어주심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성령 강림 사건이 이루어졌고 그 이루어진 성령 강림 사건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오순절은 사도행전을 보면 고넬료의 집 이방인의 오순절로 이어지고 그 이방인의 오순절은 사도행전을 보면 계속해서 에베소, 안디옥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2000년 전 시작된 성령 강림 사건이 그 부어주심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로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시고 또한 역사하고 이루시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5절에서 7절을 보면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의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령 강림은 지나간 역사의 한순간을 기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시작된 오순절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 부어주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성령 강림 사건이 이루어진 그때를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라고 그 시간을 특정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보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그 약속만 하셨어요. 언제 보내겠다고 시간은 말씀 안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은 아주 특이하게 아무 날 아무 시가 아니라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여기엔 깊은 뜻이 있습니다.
성령 강림 사건은 계속해서 기억하고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 이 절기를 보면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3대 절기가 있었습니다. 제일 먼저는 유월절, 그 다음에 칠칠절, 그리고 무교절, 초막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이 3대 절기인데 구약 성경에는 이것이 각각 다른 이름으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월절은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주실 때 이스라엘만 죽지 않았죠. 장자의 재앙으로 구별함을 보여주시고 그것을 지키라 하셨습니다. 그게 유월절입니다. 칠칠절은 유월절 다음에 50일이에요. 그러니까 칠칠절이라고 하는데 오순절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오순절은 구약에서는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보리가 익은 첫 수확을 한 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칠칠절, 즉 오순절은 보리가 익은 그 한 해의 첫 수확을 감사함으로 드리는 절기입니다. 그리고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반석을 깨서 물로 인도하신 그 광야 동안 부어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초막절입니다. 그런데 초막절을 지킬 때는 가을이에요. 그래서 한 해의 모든 농사가 마무리되고 완전히 추수를 드릴 때 추수감사주일처럼 또한 지내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유월절을 시작으로 칠칠절, 즉 맥추절, 오순절, 첫 열매, 그리고 초막절, 추수감사주일, 한 해의 완전한 거둠, 또 광야의 40년을 기념하는 3대 절기를 지켜왔던 것입니다. 이 세 절기를 보면 다 하나님의 구원이 유월절이죠. 구원의 감사, 구별의 감사. 두 번째, 칠칠절은 하나의 첫 수확, 첫 열매의 감사. 또한 초막절은 광야를 기억하며 하나의 완벽한 추수 완성의 감사. 그렇게 드렸습니다. 이 세 절기를 보게 되면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이 지키라고 한 절기예요. 너희는 이렇게 지켜라 하는데 언제 지킬 것, 어떻게 지킬 것, 예물을 어떻게 드릴 것, 무엇을 해야 될 것 구체적으로 지시해 주셨어요. 또 하나의 공통점은 이 3대 절기의 공통점은 뭡니까? 감사입니다. 유월절 구원의 감사, 초실절, 칠칠절, 초실절 그렇게도 얘기하죠. 오순절, 첫열매의 감사, 그 다음에 초막절, 장막의 감사, 추수의 감사, 감사가 공통점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이 자기에게 감사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이 자기가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않고 감사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에서 그러셨던 하나님은 신약에서 이 3대 절기에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구원의 사건에 큰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6월절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또한 초막절에 우리 목요일날 말씀 나눴죠?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이 초막절에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리라 성령 임하심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말씀 77절 즉 오순절 이날에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구약의 3대 절기는 신약의 그리스도 예수로 통하여
완성되었습니다. 그래서 구약 3대 절기에 계시되온 하나님의 원하심은 신약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성되어 주님의 구원하심을 감사하고 주님의 부활하신 첫 열매 되심을 감사하며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나는 성령 충만함을 감사함으로 그렇게 완성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광야에서 물 주시고 밥 주시고 또 홍해를 건너 구원하시고 장자를 죽지 않게 하시고 또 가나안에 들어와서 파종해서 보리를 먹게 하시고 뭐 그런 것 눈에 보이는 삶으로 감사했어요. 그러나 신약의 성도들은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축복으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먹어보지도 못하고 마셔보지도 못한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보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할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그들은 단지 육신의 목만 죽였지만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라는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은 하늘의 역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령 주심과 또한 성령의 부어 주심을 약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마땅히 기억하고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순절은 첫 곡식을 감사하는 겁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을 보면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라 하였습니다. 이 맥추절이 오순절이죠. 77절이라고도 합니다. 동일하게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바울은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영생 얻음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첫 열매의 증거입니다. 바로 이것이 오순절에 성령 주신 하나님의 뜻이요 이유입니다. 오순절은 모든 곡식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주신 것을 고백하는 첫 열매를 드리는 절기입니다. 오순절에 성령 부어 주심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국간에 드릴 열매가 됨을 말씀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22절 24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그 후에는 나중이라. 그렇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님으로 이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할 것이라 하였습니다. 성령 강림 절에 이 성령 강림 사건의 하나님의 뜻을 저와 여러분이 깊이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첫 열매가 되심과 그 첫 열매로 우리도 그와 같이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 성령 부어주심으로 이루신다는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입니다. 성령 받은 후에 베드로는 이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듣는 사람이 3,000명이 회개하고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 저와 여러분이 동일한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고 또한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임을 믿어지고 증거하는 성령 강림의 기억과 감사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성령을 따라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성령님을 통하여 기적과 이사로 역사하시고 놀라운 감동으로 주장하시고 우리를 세우시고 그리스도 예수처럼 그 2000년 동안 성령 충만으로 이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위대한 사람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성령 강림절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십자가를 증거하고 더욱 믿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가득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월절을 보고 홍해를 건넌 사람들은 출애굽 1세대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모두 죽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서를 보십시오. 출애굽 2세대는 여리고 도착하기 전에 그 영적 전쟁하기 전에 뭘 합니까?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명기에. 출애굽 1세대가 유월절을 보았습니다. 출애굽 2세대는 보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사야서 46장 9절을 보면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만진 적도 없는 옛날 얘기를 그 본 적 없는 2세대에게 유월절 지키라고 하셨고 본 적 없고 깨닫지 못하는 그 후손들에게 옛날 일을 기억해라.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성령 강림 사건도 우리가 보고 우리가 체험한 사건 아닙니다. 또 다른 2000년 역사 동안 성령의 부어주심을 우리가 알고는 있지만 내가 보고 내가 체험한 것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영원히 지켜야 할 감사의 절기 오순절에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로 영원히 성령 부어주심을 감사하며 기억하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동일한 역사로 지금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그 성령 강림 사건이 시작이 되어 지금도 계속 이어지는 성령의 역사가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시기에 하나님은 오순절에 성령을 강림하도록 택하신 것입니다. 왜 우리가 2000년 전 그 사건을 기억해야 합니까? 그 사건을 왜 감사로 기념해야 합니까? 왜 교회의 절기로 감사로 매년 드려야 합니까? 단순하게 교회의 시작이었기 때문에 기념일로 기억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은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임하시고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그때와 동일하게 임하시고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어주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더욱더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 부활을 체험하게 되고 믿어지게 되고 더욱더 깊이 믿어지게 되고 우리 입술로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라고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감사 속에서 첫 열매이신 주님을 따라 우리도 하나님의 알곡되어 익어가게 됨을 믿고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초대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오순절 날에 성령을 강림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때 부어주심이 지금도 부어주심이요 그때 부어주심의 뜻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억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성령 충만의 역사, 그 성령의 이루심의 역사, 첫 열매를 따라 익어가는 알곡의 역사 나타날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열문병자가 있었습니다. 주님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아합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셨습니다. 문둥병자 10명이 다 치료받았지만 아합은 영광 돌리지도 않고 주님께 돌아와 감사하지도 않았습니다. 단 한 사람 사마리아 문둥병자가 주님께 돌아와 기억하고 감사할 때 주님은 그를 구원하였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감사한 믿음, 구원받은 믿음, 감사하는 믿음,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는 믿음입니다. 성령 주심에 감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2000년 전 이루어진 우리가 보도 또한 만지지도 못한 사건이지만 오순절의 주심으로 우리가 기억하고 동일하게 감사함으로 지금도 이어지고 계속 부어주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주님의 십자가가 내 십자가가 되고 우리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 되고 우리 주님의 다시 오심이 진정으로 기다려지고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소망의 눈이 풍성해지는 이 성령의 역사가 가득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핍된 것을 구하는 것 믿음이에요. 부족하면 구하십시오. 에스겔서에서도 그러지 않았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회복의 약속이 있어도 기도해야 주리라 했습니다. 결핍된 거 그 기도해야 돼요. 뭐 기도해 믿음 없이 다 주실 텐데 그건 믿음 아니에요. 성경대로는 믿음 아니에요. 기도해야 됩니다. 결핍된 거 기도하는 거 참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미 받은 축복 감사하는 것 더 중요합니다. 성령은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의 약속대로 오셔서 역사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작되어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한 성령께서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받은 축복을 감사함으로 보내고 지내는 이 오순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큰 사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 강림주일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따라 살기로 결단하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3절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주심으로 우리가 믿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는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은 것 자체 성령의 역사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그 역사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성령으로 시작된 구원이요 믿음이요 은혜입니다.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을 이루는 길도 역시 성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에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하라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하셨습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성령 주심에 감사하며 성령을 따라 사는 믿음의 삶으로 첫 열매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익어가는 열매되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무엇입니까? 말씀대로 사는 삶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신의 감동으로 성경이 되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의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하였습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 성령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것이 첫 번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이거 첫 번째입니다. 성령 부어주심에 감사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결단이 있기를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또 하나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은 성령의 감동하심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 따라가, 여러분 이 순서예요. 순서가 중요해요. 말씀 따라 자꾸 순종하다 보면요, 이렇게 내게 주신 말씀 따라 그대로 한번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성령께서 감동도 주세요. 할렐루야. 이 말씀 따라가다 보면 말씀 외에 그 말씀에는 규정되어 있지 않는 그 즉각 상황에 따라 하나님이 감동 주세요. 이 말씀 따라오는 자를 하나님 귀히 여기시거든요. 그래서 그 다른 삶 속에서도 깨닫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성령의 감동이 있어요. 말씀 따라 사는 삶은 그 다음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5장 21절 보니까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기록합니다. 말씀에는 없지만 헌신은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뭘 할까? 감동 주세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 27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런데요, 제가 이 감동이라는 말을 히브리 원어, 헬라어 원어를 다 찾아봤어요. 그런데 영어로는 inspiration, 이렇게 뭐 감화하다 그런 뜻인데 성경의 성령의 감동의 대부분의 단어는 전치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을 직역하면 이래요. 히브리 성경을 직역하면 민수기 27장 18절에 보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 안에 있는 자다 그러죠. 히브리어 바후, 제가 정확한 발음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바후, 헬라어로는 엔, 영어로는 인, 우리나라 말로는 안에.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자가 아니라 하나님 신 안에 있는 자라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예언은 사사로이 된 것이 아니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이때 이 감동하심은 헬라어로 디아야, 디아. 영어로는 바이. 성령에 의하여 따라 사는 삶에게 하나님 말씀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의 감동하심이라는 것은 물론 2번 정도 성경에서 감동하심이 인스피레이션, 그에게 특별한 어떤 일어난 감화의 역사가 있어요. 있긴 있어요. 그러나 감동하심을 다 찾아보면, 제가 다 찾아봤어요. 다 찾아보면 성령 안에 있는 자, 성령을 따라 하는 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그것은 성령으로 시작하다 성령으로 이루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요. 성령 안에 있게 되고 성령을 따르기를 원하고 성령 따라가기를 고백하고 순종하기를 그 마음과 믿음을 갖고 있으면 감동하심이, 성령 안에서 지시하심이, 따라하게 하심이 있단 말입니다. 주님을 뵙는 것도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으로 배웠어요. 누가복음 2장 27절에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전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하였습니다. 예언도 성령의 감동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하십니다. 이렇게
성령 우리에게 임하시고 역사하고 계신데 그것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따라 사는 삶은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그 뜻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말씀을 따라가는 삶에는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어요. 그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을 때 지나치지 말고 순종하며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통하여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9가지 열매 풍성하게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 주심에 대한 감사와 또한 성령을 따라가며 순종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순절에 부어주신 성령의 임하심과 감동으로 놀라운 열매 맺게 하셨습니다. 또한 그 시작된 성령의 역사는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깨닫든 깨닫지 못하던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감사함으로 이미 받은 성령을 따라가고 성령을 순종하고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열매 맺고 영으로 시작하여 영으로 열매 맺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